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만 가지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란이 오면은 시체가 많고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많은 곳에는 시체를 매장할 수가 없어요. 장례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죽을 때는 새떼들이 오는 거예요. 절대 장례식 못해요. 전쟁 때는 사람 많이 죽으면. 그때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있느니라 했어요. 그 대답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 어디입니까?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두 여자 중에 하나 데려가고 한 여자 버림당하고 같이 매를 하고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체별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별로 구원되는 거예요. 언제요? 어디에요? 말세 때 사람이 대량으로 죽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러면 뭐냐면 공동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집단적으로 죽을 때 그렇게 둘 중에 하나 데려가는 들림, 휴거 현상이 있다. 휴거 장소는 어디냐? 어디예요? 어디예요? 휴거 장소 어디예요? 그러면 장소별로 된다고 돼 있어요. 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사람 죽는 장소에서 들림 받는 거지 그냥 다 들림 받는다고 가르쳐요. 장소와 무관하게. 이게 이단입니다. 괜히 민심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요에서의 핵전쟁 났을 때 연기가 흩어지지 기둥이 안 생겨요. 연기. 한번 연기 지펴보세요. 기둥이 생기나. 이 연기 기둥은 피가 흘려지고 전쟁 났을 때 요엘 선지자가 인류 마지막 종말에 연기가 기둥이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핵전쟁 본 거예요. 달이 피피과 같이 될 때 그때 그 연기 기둥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환란 얘기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왜 그래요? 요에서를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 요에서가 까먹어지고 요에서 보면 누가복음이 까먹어지고 이런 인간이 이상한 교리를 가리키고 다니는 거예요. 핵전쟁 날 때 들림 받는다 안 돼 있고요. 핵전쟁이 날 때 기도하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이랬어요. 들림 받는 걸 믿어라 이래요. 기도는 안 하고 들림 받는 거. 성경에 들림 받는 건 기도를 안 하고 밥 준비하고 있었어요. 콩국수 준비하고 있는데 들림 받았다니까. 아줌마가 맷돌. 제가 왜 자꾸만 그거 얘기하냐. 제가 콩국수를 좋아하거든요. 나 그거 읽으면 콩국수 먹고 싶다. 그게 생각이 장난해서 이게 사람이 생각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콩을 갈 때 주로 나는 어릴 때 매주를 이렇게 돌리시는 할머니들 모습을 재래시장에서 나는 항상 봤기 때문에 콩국수 국물 파시는 그 재래시장 할머니들이 이거 맷돌 돌린 거 어릴 때 내가 재래시장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데 그분이 기도를 했냐 이걸 갈았냐 이러면 갈았는데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 받는 거는 믿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돌리면서 나 들림 받게 해줘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가족 생각해서 아유 이거 애기들 우리 손주들 먹여야지 이러고 할머니가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시는 할머니나 어머님이 그걸 충성할 때 참 충성되다 이러고 데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들림 받아라 이게 미친 것들이야 다. 들림이 왜 필요하냐면 대규모 학살이 일어날 때 들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 보세요. 천사가 롯을 딱 잡아 끌고 와요. 근데 롯이 천사 손에 이끌려 가지고 소아의 성까지 가는 식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여차해서 만약 거기서 못 내었대 봐. 그리고 거기서 불벼락 맞아서 죽어야 돼. 근데 죽으면 안 되는 인간이면 천사가 손으로 끌다가 나중에 집어서 공중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강제 집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물 받았단 말이에요. 걔는 건지고 그 도시를 멸하라. 멸망시키는 천사. 귀신이 나중에는 멸망시키지 않고 천사가 멸망시키러 온단 말이에요. 천사가 멸망시키러 온단 말이에요. 그 멸망시키는 천사가 구원도 시킨단 말이에요. 구원천사, 멸망천사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 동성연애가 많은 도시에 집단 강간하고 집을 에워싸서 그들이 뭔 짓을 했냐면 롯이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여성 성폭행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여성을 계속 성폭행하고 음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자가 시시해져서 남자끼리 변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태로 가는 애들 특징이요. 처녀 총각이 동성 연애에 빠지질 않아요. 전부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바꿔가면서 즐기는 사람이 변태 성욕자가 된 다음에 끝판에 동성연애가 일어나고 끝판에 짐승하고 수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순결 운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변태가 안 돼요. 이게 이성 간에 문란한 애들이 거의 변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간에 아주 문란한 집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변태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롯이 아주 거룩하게 키운 딸 둘을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것들이 성폭행하고 살인하는 것들인 거예요. 경찰 어디 가서 마지막 때는 경찰이 힘을 못 쓰는 시대가 오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무법이 난무하다 이랬어요. 원어에 예수님 말씀에 무법이 난무하다 이랬어요. 무법이 난무하다.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경찰은 열심히 하는데 몰래 성폭행하고 몰래 나쁜 짓 하는 불법이 성한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무법이 성한다는 이 아노미가 성한다는 건 뭐냐? 경찰이 경찰 일을 안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올 때는 각자 칼을 준비해라. 겉옷을 팔아. 잘 입고 사는 거, 멋지게 사는 거 때려치고 안전하게 사는데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안전하게 사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잘 살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안전히만 살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월 3일인데 3일자 뉴스에 북한이 지금 지진 일으키는 핵실험을 한 걸로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동안 지금 핵실험 했어요. 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느끼는, 물론 이제 예언자들 예언도 많고 기도 항상 많이 하시는 분들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기로는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시고 북한도 버리셨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법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아이를 마음껏 낳고 키울 수가 없어요. 입법을 하죠. 그럼 더러운 법에 새 법을 더덕더덕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 시스템 자체는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기뻐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지질 않으니까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전쟁이 나서 지옥을 면하면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전쟁 났죠. 근데 전쟁 피하죠. 근데 지옥 가죠.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핵전쟁 터지면 불바다가 된다 그러는데 죽으면 불바다로 들어간다니까. 아, 그건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나중엔 다 부활시켜서 둘째 사망 불못으로 집어넣어요. 그때는 육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직접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 하데스 불지옥이 있고, 둘째 사망인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다 육체가 살아나요. 육체가 진짜 우리 몸처럼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채로, 육체가 산채로 불지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지옥은 뭐를 갖고 가게 돼 있어요? 몸을 갖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가고 몸은 지옥 안 간다. 영혼만 지옥 간다.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을 거 아닌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지옥 가면은 나중에 예비됐다 육체 부활한 다음에 육을 입혀가지고 산채로 육체를 갖고서 겠나 육체가 들어가는 불지옥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연구하면 육체를 갖고 가서 영원한 불지옥은 육체를 갖고 들어가게 하시고, 임시 구치소가 있어요. 그걸 하데스라고 그래. 이게 게헨나랑 달라요. 하데스는 영혼만 불지옥에 넣어요. 그래서 왜 불지옥으로 가는지 기억을, 살아있을 때 죄를 기억시켜서 자백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백을 다 해. 최후의 날까지. 사후세계에서.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것들 옷을 입히듯이 몸을 다 입혀서 최종적으로 불지옥에 몸을 갖고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뻥 터지죠. 뻥 터지죠. 그냥 사람 죽죠.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로 누구를 죽이냐? 전쟁을 통해 죽일 때는. 아브라함은 전쟁 때 가족을 구출만 해요. 롯이 가는 거예요. 롯. 왜 거기 갔어? 재산 다툼했잖아. 재산을 추구하는 사람마다 핵이나 포탄 맞아요. 다 그래 다. 그리고 전 세계 국방 백서에 의하면 어느 군대도 사람의 돈벌이가 되는, 그리고 권력자가 사는 궁궐 지역에다 포탄을 때려요. 그래서 제가 해군본부에 있을 때 해군본부 그 작전 하시는 중령분이 전쟁 나면 북한이 포탄을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에는 첫 번째로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첫 단추란 말이에요. 전쟁이 딱 터지면은 휴전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딱 때리면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때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전쟁이 딱 나면 북한의 시골 때려요. 북한의 인민군 사령부를 때려요. 인민군 사령부 먼저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자와 부자들이 몰려 사는 데만 때리게 돼 있어요. 전쟁 그 백서가 그렇게 돼 있고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몸 팔고 술 팔고 하는데 포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포탄이 떨어지면 내가 알건데 향락업소가 많은데 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아기들 잘 낳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잘 키우는데 음란하고 악한 거 있으면 정상적인 집안은 거기 이사 안 가요. 아기 교육시키는데 안 좋다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있어요. 교육 위에 3번 이사했다 이게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교육을 했다 이거예요. 이사를. 그 예수님 안 믿는 맹모도 핵폭탄을 피해가는 법을 알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나고 뭐 해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대신에 표 받지 않으려고 애쓰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상 숭배만 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표를 못 받게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핵심은 뭐예요? 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짐승의 우상은 국가라고 돼 있어요. 짐승이 국가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국가를 의지해서 표를 받아 매매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는데 666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열왕기에 솔로몬이 세금을 666달란트를 걷어서 백성을 완전히 통제하는 게 나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전부 가난이 오니까, 전쟁과 가난이 오면 기업체 활동이 올스톱 돼요. 그러면 모든 경제 활동이 어느 중심으로 돼요? 국가 중심이 되죠. 재벌이 제일 많은 시절이 있었어요. 2차 대전 전에. 근데 2차 대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루즈벨트가. 근데 일본이 와서 때린 거예요. 미국은 할 생각이 없어서. 근데 일본이 자꾸만
석유를 가져가니까 영국하고 전쟁을 하니까 영국이 일본이 자꾸만 싸움을 거니까 석유 못 가져가게 해야 전쟁 그만한다. 그래서 석유 수출하는 거를 미국이 일본한테 석유 수출하고 석유 수입하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미국 석유를 수출을 안 해버리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땐 중동에서 가져오지 않을 때예요. 미국 도움을 받아서 석유를 받는데 석유가 미국에서 끊어지니까 어떻게 보르네 섬을 쳐가지고 유전 먹으려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자원 전쟁 해가지고 때렸는데 재벌 세상이었어요. 재벌. 어느 정도 재벌이었냐면 미국 경제사를 보면 소금이 요즘은 방부제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그때는 미국 서부 개척 때는 방부제가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뭐로만 음식을 보존해요. 소금으로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금은 누가 장악을 해요? 재벌들만 소금을 독점했어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다 재벌들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장악 안 하면은 산업을 장악 못했어요. 웃기죠? 요즘은 소금 장사 가난뱅이만 하죠. 그땐 냉장고고 방부제고 아무것도 없고 땡볕에 서부 개척 얼마나 미국 뜨거워요. 그 소금이 생명인 거예요. 소금을 장악하면 사회를 다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소금 장사는 전부 재벌이 했어. 재벌 천지가 된 거예요. 석유도 재벌, 철강도 재벌, 다 재벌이 먹었어요. 전쟁에 뻥 났어. 그러니까 군대 가야 돼. 자식들이 군대 가는데 이거 군대에서 군수품 안 해주면 자기 자식 전쟁터에서 죽거든. 자식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 군수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산업이 다 누구 걸로 돼 있어요? 기업체 걸로 돼 있죠. 전쟁 한 번 나면은 모든 재벌은 국가한테 회수당합니다. 전쟁사하고 경제사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경제학과 나온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가 뚫고 봐야 돼요. 이거 뒤져야 돼요. 뒤져야 돼. 전쟁 나옵니다. 이제. 그럼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허탄한 자야.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만 나도 주식값은 폭락하는 거예요. 아까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경제교육 받으면 미혹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거 받아야 돼요. 교육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이드를 받고 각 과목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강론은 되는데 총론은 영분별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거 이거 사람 미혹시키는 겁니다. 표 받는 거 미혹합니다. 표보다 마귀가 더 원하는 건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이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걸 사탄이 가져가 버려요. 사탄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초자연적 권세를 완전히 몰수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할 때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계속하죠. 그러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초자연적으로 전도자가 탄 배에 공격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그 지중해 연안이 엄청 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풍랑을 유라굴로를 이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심지어 내려오게 하더라. 주술을 하는 사람이 계시로 그러죠. 그게 그때만 앞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유라굴로 광풍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권세를 우리 어린이들이 사탄한테 내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상에 절했다가 회개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사탄한테 권력을 뺏긴 거야. 에? 그 권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강도가 10만 원 달라 이러면 주면 안 돼. 그거 자기 돈이 아니야. 그거 학원비야. 근데 학원비 내놔 이러면 주면 안 돼. 학원비 내야 되는 거 뺏어가려고 그래. 이런 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 딱 하죠. 그러면 마귀는 뭘 갖고 와요? 어린이한테. 권력을 뺏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권력보다 싸구려인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왜 나와요? 하늘에서 불이 왜 나와요? 인간한테 권력을 이양을 받은 다음에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건입니다. 적벽대전이 실제 사건이고 제갈량이 실제 인물인데 제갈량이 그
바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귀신이 바람을 바꿔준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능력을 끌어오는 법을 제갈공명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터졌다. 그럴 때 환란 전에 휴거 일어납니다. 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건 천사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천사 씨가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거 임무를 잘해야 천사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해야 천사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릇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요에서 그 기도하면은 핵전쟁 터질 때 연기 구름이 연기 기둥이 연기 구름이 아니에요. 연기 기둥이 생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걸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요에서를 인용을 했거든. 그럼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려고. 복음을 받은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사람들을 환난 때 건지려고 기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환난이 일어날 때 버섯구름이 일어날 때 구원받으리라고 요에서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말세에 큰 환난이 온다고 창세 이후로 없던 환난이 온다고 얘기하신 그 환난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구원도 시키고 환난 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시키려고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하라고 불렀죠. 이 환난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환난이 없어져요 이러는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삥 뜯으려고 왔지.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애가. 그럴 때 아빠 부르니까 중학생이가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여 부르면은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잖아요. 주를 부르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꼬마애가 동네에서 아빠 깡패를 쫓아주세요. 이래서 깡패가 나갔냐 이거예요. 아빠 하면 아빠의 소리야. 등치 큰 아저씨 나오신다 이래가지고 중학생이 도망치는 거지. 아빠한테 뭐 보고를 했다고 갑니까? 아빠 소리가 하니까 어이구 얘가 잃으려고 한다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주여 부르면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왜 주여라고 부릅니까? 신경질나. 이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들보다 교인들은 다 성령 받고 그러니까 거기엔 성령을 못 받는 교회예요. 거기 목사님이 정직하시긴 해. 자기가 기도를 해서 이제껏 수십 년 동안 단 한 명의 병자도 고친 적이 없대요. 그분은 근데 정직하신 목사님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욕심쟁이라도 성령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기도하는 방식대로 따라할 때 성령 받는 거지. 주여라고 부르짖으라 했어요. 부르짖으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 했어요. 조용히 침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서강대 종교학과 있죠. 예? 서강대 가면 카톨릭 학교라서 거기 성당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딱 가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교할 때 거기 딱 가면 기도하려고 딱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딱 써 있어요. 소리 내지 말 것. 기도했는데 소리 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카톨릭인들은 기도할 줄 몰라. 이거 소리 내서 기도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 앞에 기도서가 있어. 읽어야 돼. 공부해. 그 성공회 가도 그래요. 영국 성공회 가도 기도서가 있어. 이게 기도를 못해요. 성령을 못 받은. 왜 그러냐? 우상숭배를 하니까 거기 성령이 안 내리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재앙은 어떻게 없어져? 재앙은 환난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건 믿어 천당 간다는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요해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전지구상에 임하는 재앙을 땅의 재앙도 이기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신앙 고백하는 걸로 해석을 한 거야. 이 종교 개혁자들이. 구약을 인용을 해보니까 그게 신앙 고백하는 구절이 아니고 환난 터지고 버섯구름 퍼질 때 연기 기둥이 생길 때 그때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다윗처럼 전쟁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주여 우리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전쟁터에서 건짐받게 해달라는 그 문맥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신앙 고백할 틈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용을 했으면 구약대로 전쟁과 환난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버섯구름이 피어오를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려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을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 받습니다. 이게 돌대가리들이 가리킨 걸 내가 배웠고 나도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문이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기도법을 가리키려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려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 중보기도해 줍니까? 아니면 떠납니까? 떠나도 그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기도법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사라진 분들 있지. 이게 잘못하면 핵무기 터지는데 이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안 하고 있어 얘가. 근데 그냥 믿음 좋다고 얘가 들림 받을 거야 이래. 근데 핵무기 터질 때 환난 보니까 들림 받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다음 구절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브라함은 왜 재앙이 있는 도시로 안 갔을까?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길로 갔어요? 아기는 못 낳아. 사랑하는 부인 사라가 아기를 아직 못 낳아. 늙어가. 그래도 아기를 집에서 318명을 낳고 키울 정도로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동네로만 간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도시로 안 가. 아기 교육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동네, 가난한 동네라도 유해 없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후손들을 위해 자꾸만 한 거예요. 근데 아기는 안 나와. 근데 같이 사는 공동체가 아기가 많이 나. 근데 이제 롯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는 집이요. 아기를 낳는 집인데 아기 키우는데 안 좋은 집으로 가. 동네로 가. 그래서 여자 딸들이 있는데 시집 보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고을에. 그래서 계속 처녀로 있다가 환란 때에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족 속에 조상을 낳아요. 이게 뭐냐면은 생육할 수 없는 사람도 복의 근원이 되는데 생육하는 사람이 재산 다툼해가지고 욕심을 죽이질 않으니까 환난당하는 장소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는 여호와께 인도받는 거예요. 이사 별걸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월세요. 아무데나 가도 돼. 월세라도 기도하고 가르시는 거. 월세라도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세인데 뭐 남의 집인데 뭐 아니라니까. 동네 잘 봐. 동네 잘 봐.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가 나쁜 시설이 있어. 그러면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보면 돼, 안 돼. 술집 간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보려면 학원 간판이나 뭐 이게 음식점 간판 이런 거 뭐 보는 거지. 예, 술집 간판 이런 거 있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고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 동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동네로 이사 가는 거 자체가 비즈니스 때문에 가거든. 그러니까 롯은 크리스찬인데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사 다녔어요.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면 안 돼. 저는 중심부로 이사 갈 돈도 없지만 돈이 없으니까 외곽으로 돈 거지. 외곽으로 이제 돈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이사를 다닌 거지. 그리고 중심부로 복음 전도하러 가. 그러면 나는 교통 타고 가. 그리고 복음 전도하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와. 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싼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군의 모든 타겟은 그 관청이 밀집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광화문이나 뭐 청와대나 군부대나, 예, 이런데 국회나 뭐 이런데 때리겠지. 점령하면 누구부터 점령을 해요? 정부 기관하고 방송국하고 이런 거 점령하지. 예. 그리고 누구는 죽이지 않아. 가난한 사람 절대 안 죽입니다. 부려먹어야 되니까. 절대 안 죽입니다.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 죽이면 전쟁 나면은 누구부터 죽여? 목사 같은 사상범부터 죽여요. 그런데 말은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은 절대 안 죽입니다. 전쟁할 때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노동자가 있는데 죽였다. 그거는 대적을 하면은 죽여요. 근데 대적 안 하면 안 죽여요. 그리고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 이런 아낙네 죽이지 않아요. 아낙네 죽이면은 어떻게 밥 얻어먹어? 군인들이 밥을 얻어먹길 원해요. 그러면 군인이 있을 때 우리 외할머니처럼 6.25 때 밥을 막 해줘. 국군이 와도 막 해주고 빨갱이 와도 막 해줘. 다 해주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양쪽을 다 해주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외삼촌이 독자인데 잡혀가면 죽거든. 그러니까 그 식구 죽지 않게 해줘. 막 밥을 해줘. 밥을 해주는 할머니나 아줌마는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입 다물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으면은 전쟁은 어느 정도 있으면 가. 근데 폭탄만 안 떨어지면 돼. 핵이 터져요? 핵은 언젠가 터진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그리고 핵이 안 터져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그래요. 백성을 바꾸실 생각이 없고 시스템을 바꾸시려고 그래요. 시스템을. 여러분을 다른 민족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손들은 그대로 사는데 이게 너무 악하고 불법이 성하고 양심이 없어지고 결정적인 게 뭔 줄 아세요? 별로 중요한 재판이 아니에요. 박근혜 시대 재판은. 이게 후속타로 나온 거. 결정적인 재판이 자기 부인 버리고 마음껏 간음을 해도 사회는 처벌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온 국민한테 가르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려고. 가정 파괴시키는 정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사법고시 붙은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사법고시 붙은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할아버지 윤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스리게끔 우리는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할 때 각 가족을 행복하게 하시는 희생적인 집안 어른 뜻이 그게 관철돼야지. 맨날 살인범, 강간범 이런 인간만 계속 대하는 판검사의 윤리를 국민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데, 살인범, 강간범들만 맨날 다루는 인간들, 그것도 집에 가서 이걸 재판 서류를 갖고 와서 밤새 읽어요. 어떻게 강간하고 어떻게 살인하고 어떻게 사기쳤고, 이걸 계속 읽어서 쉬지 않고 읽는 거예요. 몇만 페이지를 읽어야 돼 그걸. 착한 일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더러운 게 판검사예요. 제일 더러운 직업이 판검사예요. 경찰보다 더 더러워. 경찰은 보호라도 해주지. 이건 보호도 안 해. 잡아 넣기만 해.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걸 범죄한 걸 연구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 윤리대로 살라고 남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난리가 난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라 바꾸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쉽게 말해 희생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템 자체를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확 나라가 뒤집어지면 북한이 악인들이 확 멸망하고 남한도 악인들이 완전히 몰락하는데, 전쟁이 터졌다 뒷마무리가 된다 해서 이게 되면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한테 이 더러운 시스템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생존하면 되는 거예요. 생존하면. 근데 서울시청에서
삭발하고 미친 데모하는 동성 연애 단체들과 여성 인권 단체들이 동성애를 도와주자 이래요. 법률가들이. 예? 법률가 다 사법고시 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거를 에이즈 걸리는데 그걸 도와주겠다고 계속해. 그럼 전쟁 나서 애기 낳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애기도 낳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동성연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땅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범죄는 자립경제 안 될 때 일어나니까 모든 학생들은 농업을 배우셔야 돼. 직장이 무엇건 의사라도 농업 배우고 선생님도 농업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앞마당이나 빌린 땅이 있으면 거기서 그걸 키워야 되는데 월세 살다가 나가면은 말짱 도루묵이요. 그러니까 월세가 아닌 집안이 100년 이상 살 땅에다 그걸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옛날 시골 땅을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골 땅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생활해도 부산에서 생활해도 시골 땅이 있다고요. 거기다 가서 심어야 되고 되도록 그것도 어려워.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유실수를 심으면 오래 살 땅을 하는 거예요. 그 농사는 오래 그 떠돌이를 하면 안 돼. 저는 재산이 없어서 우리 가족은 이게 떠돌이를 예, 예, 할아버지 댁에도 묵었다가 어디 묵었다가 이런. 예, 떠돌이 월세 사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50년째가 되면 레위인도 자기 농지를 받아서 자기가 전쟁이 나도 거기서 뭘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모든 백성이 자기 땅을 회복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기 땅에서 농산물을 먹고 사는 식으로 하고 절대 그걸 돈 벌어 사 먹는 식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레위기를 계속적으로 주의 종들한테 가르치라고 했는데 레위기 절대 안 가르칩니다. 나는 이거를 예수원 가서 대천덕 신부님한테는 일부 배웠어요. 토지. 근데 농사법까지는 안 가르쳐줘 거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좋은 거는 다 하고 필요 없는 거 잘 다루니까 그 뒤 것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 거 보는 거보다 제 걸 듣는 게 빨라요 지금. 왜냐하면은 시대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건 70년대 예언이고 지금은 지금 예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를 이거 뒤집으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근데 박근혜 시스템도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기득권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만 시스템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다 이러면 기다리고 버텨야 돼요. 근데 미국 합참의장이 언론에다 북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을 많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좋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작전이. 끔찍한 작전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합참의장 이 뉘앙스가 미국한테 소형 핵 개발을 해서 그 IS나 알카에다한테 넘겨서 미국을 공격하는 게 확산되는 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반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알카에다는 미국 공격하는 걸 목표로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무슬림 단체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무슬림하고 친하기 때문에 지금 무기를 전부 무슬림 국가로 판매하니까 국경 봉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 쪽으로 안 넘어가게. 근데 이걸 소형 핵 개발하고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시간을 계속 촉박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딱 정한 것 같아. 날짜를 정했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뒤집어 엎는 식으로 해서라도 미국한테 절대 해를 끼치는 국가를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그 논조로 국방부에서 그렇게 미국 참모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자료를 봤어요. 며칠 전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로 하는데 어느 끝까지 가면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느 정도 대화하다가 끝까지 가서 하면은 대화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 총 쏴 죽이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신사적으로 하다 끝까지 가면 신사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 북한이 망하겠지? 북한이 망하더라도 어떻게 해? 뭐가 터지건. 핵전쟁에 대한 건 계시록에도 있고 요해서에도 있어요. 근데 연기 기둥이라고 할 때 그게 연기 기둥이 뭔가 이래요.
창세 이래 없던 재앙이 너희 열조 때 이런 일이 있었느냐 1장 시작하죠. 요에서. 창세 이래 없던 재앙을 요에서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때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환란을 대비케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성령 받고는 나 성령 받았다 이러고 성령 받은 걸 자랑하지,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시리라 했는데 장래 네가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사적인 예언만 한단 말이에요. 미친 거지.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면 남을 구원하고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나 복 받는 걸 예언 안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 복 받는 걸 예언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타인이 잘 되도록 예언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부자 되는 예언 뭐 하는 예언 이기주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 선지자예요 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환난은 어떻게 대비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전쟁이 나면은 바로 전쟁이 나면 금융 자산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어두운 때가 어둠의 권력이 권세로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검을 준비하라. 전대를 준비하라. 전대는 갖고 튈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오면 백성을 쥐어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중국은행에 넣으면 모택동한테 뜯겨먹으니까 어떻게 중국의 할머니들이 전부 벽돌 속에 감추고 돈을 팬티 속에 감추고 방구들 밑에 당기고 이렇게 해서 생존을 한 거예요. 중국인이 다. 왜냐하면 중국 은행에 넣으면 다 뺏어가야 하거든. 공산당 치하니까. 그러니까 전대를 두라는 거예요. 전대를. 그건 뭐냐면 그거를 은행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빚을 지게 해야 마진을 남겨서 월급을 받으니까 자꾸만 대출해 준다고 그런 거예요. 대출해 준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래도 되지. 내일 전쟁 나는 걸 선지자를 알아. 그럼 대출을 미리 다 받아놔. 수식어 받아놔. 현찰로 받아놓고 탁 튀어. 다음날 해서. 그래 저축은행 다 망해. 예?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저축은행 사람들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 예언을 하실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 사기업체들 전부 슬퍼할까 봐 악인들을 위해 주셔서 그런 예언을 선한 사람한테 주지도 않아요. 물론 그런 능력은 있어요. 우리가 모두 에브리바디 저축은행 등쳐먹기 운동 신령해져서. 그러나 그게 저축은행 불신자들이 슬퍼 울고 있을까 봐 그걸 예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신령해서 저축은행 등쳐먹을 일 그런 거 상상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셔도 사랑으로만 하시니까 악인한테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상품 있으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핍박당할 준비를 하고 튈 준비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금 회전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영구히 잘 산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이거 언젠간 이 사업도 끝물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 튈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쟁과 환란이 꼭 온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건 전쟁 준비도 하지만 이렇게 해야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제일 부자 나라가 어디예요?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계속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니까 민방위 훈련 안 하고 벙커가 다 있어요. 국가법으로 그래는 지금 스위스의 전쟁 나도 국민의 130%, 150%가 밀실에 들어가서 몇 달을 살 수 있어요. 국민 100% 이상이 6개월 동안 땅굴 생활을 할 수 있게 다 해놨어요. 왜 그래? 수백 년 전쟁 시달렸기 때문에. 전쟁에 무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교황청 경호원은 다 스위스 국적 군인들이에요. 전쟁을 문화적으로 습관을 들인 문화가 알프스 문화이기 때문에 산지족이라서 그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활동 할 생각 해야 안 해요? 사회활동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 놓자라는 개념으로 물물 교환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자산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잘 아세요? 복을 받은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를 내어버리고 묵은 음식을 내어버리고 새 음식을 먹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 때 슬프다 이러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은 음식 이렇게 가고 오래돼서 곰팡이 있었는데 새 음식이 생겼군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어머님인데 이분은 남편을 아주 무시하는 아줌마예요. 근데 평생 안 해본 고된 노동이 없어. 이분은 뭐 공사판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놓으신 분이요. 근데 그 집안이 여자가 다 주물르는 집안인데 아주 드세신 기질을 가졌어요. 근데 자식들이 있는데 하도 고생을 하니까 음식을 딱 하죠. 아들이 2명인데 음식 쓰레기 남기지 마. 다 먹어. 이런 거예요. 다 먹어. 이런 거. 만약에 생겼어 음식 쓰레기 그러면은 이 음식 쓰레기가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때까지 너한테 저주가 있어. 이렇게 자식한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아줌마가 막일을 하면서 그거를 해가지고 그 나물김치를 딱 해줬는데 그걸 남기니까 이게 돌아버리는 거지. 돌아버려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망각하고 복을 강론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말을 교육을 받고 구약 성경의 기준을 받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은 이 자식들이 엄마가 어디서 막노동판에서 이거 돈을 벌어와 가지고 이걸 음식을 그것도 한 건데 그걸 남겼어. 이 음식물이 약간 상했는데 썩어져 문드러질 때까지 너희에게 가난의 저주가 있으니까 다 먹어 이런 거야. 미치는 거지 그거 미치. 그게 저주받은 인생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쉽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렵게 살면서 또 자식을 저주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있는 집은 복을 받은 집입니다. 곰팡이가 있는데 먹어! 곰팡이를 먹어! 꼭 그렇게 살아야겠냐 이거요. 아니 묵은 음식 낸다니까. 묵은 음식에만 곰팡이가 있는 것은 그 집에 새 음식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먹어도 됩니다 해서 곰팡이들이 인간은 안 먹어도 더 좋은 음식 오는 걸 곰팡이한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우리 이제 먹어도 되죠? 우리 일주일 기다렸어요. 상한 두부 먹으려고. 그래서 곰팡이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가 이제 달라드는 건데 야 이 곰팡이도 못 먹게 인간들이 다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학생들 알겠어? 복의 기준이 세상별로 가지각색이요.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복이 없어. 누가 볼 때는 참 열심히 사신다 이러셔요. 그걸 볼 때. 근데 내가 볼 땐 좀 이상한 집이요. 참 열심히 사십니다. 믿음으로.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곰팡이 쓸은 그걸 보면서 이게 남기면 저주받을 줄 알아 막 아주 열심히 사십니다. 근데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남을 못 도와줘요. 그렇게 당하면은 남을 못 도와. 자식 새끼도 그렇게 저기를 잡아대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가르치는 북한 핵실험 실시한 듯 지진 규모 5.6 진앙 10km 12시 45분에 뭐 이게 원문 기사 터진 거예요. 예? 예배 중에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바로 밝혔어요. 이게 터지면 미국도 지금 민감한 거예요. 지금 뭐가 터지면은 바로 조사하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분석해가지고 다 내잖아. 전 세계 다 배포하잖아. 그러니까 미국 정보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북한보다 분석을 더 빨리 해. 북한이 터뜨려도 분석은 미국이 더 빨리 해서. 와, 미국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은 미국 CIA보다 더 빠르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먼저 대피를 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2000년 전에
예,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핵 전쟁 터지면은요. 핵 터지는 쪽으로 눈을 보면 안 돼. 근데 산은 어느 쪽에 있어? 도심 반대죠. 핵은 어디 터져? 도심지에 터져요. 특히 어디? 군수공업지에 터져요. 그러면 반대편은 뭐예요? 방사능한테 이게 딱 하면 실명이 됩니다. 그럼 뒤를 보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원자 폭탄 터질 때 대피훈련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원자 폭탄 터질 때 대피훈련 다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근데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이 원자 폭탄을 이해를 못하니까 원자 폭탄 설명 안 하고 상세했던 환란이 올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대피법이란 말이에요. 그거요.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이제 그 산 쪽이죠. 산 쪽. 산에는 도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락업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예수님께서 시력 보호까지 다 시키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예. 그리고 소돔성에서도 그 작은 산으로 피하게 하고 작은 성읍으로 하잖아요. 소활성 작다 하죠. 소도시는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아요. 소도시는. 예. 그리고 원자 폭탄 터뜨릴 때 교토가 원래 예상지였어요. 교토는 근데 교토에 떨어뜨리면 1000년 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가 파괴되면서 일본인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미 육군성에서 전쟁성에서 교토를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어디를 하냐면 히로시마는 군수공업, 무기 제조 공장이 히로시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는 무조건 때려야 돼. 그런데 어디에 무기 공장이 있냐면 고쿠란가가 있어요. 무기 공장이. 그 고쿠라에 때리려고 이름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때리려고 했는데 원자 폭탄을 떨궈야 돼요. 안 떨구고 그냥 착륙을 못했어. 옛날 비행기는. 그러니까 B-29기야. 지금 52지만 그땐 옛날 기종이라 29인데 그거는 일본에 떨어뜨리고 사이판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지가. 사이판에서 떴거든. 최초 원자 폭탄 그 투하할 때 히로시마 그 사이판 기지에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떨궈야 되는데 연료 없어지면 태평양 밑에 사이판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뱅뱅 돌다가 고쿠라가 계속 구름이 있으니까 이걸 떨구는데 나가사키 옆 도시에 가가지고 떨군 거예요. 나가사키는 엄하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엄하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근데 나가사키도 그 후보였는데 후보 중에 맨 밑이요. 그러니까 원래 고쿠란가 거기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하도 안개가 짙으니까 구름이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숲속에 떨어뜨리면 이거 비싼 폭탄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렇게 쭉 하니까 거기 뭐 미쯔비시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나가사키 떠들. 사실 나가사키 사람 괜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반드시 폭탄 그 떨어뜨리는 레벨의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 폭탄 안 맞게 돼 있어요. 폭탄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첨단 폭탄인데 첨단일수록 사람 많이 죽일수록 비쌉니다. 그거 아무데나 못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도 비싸니까 그 초정밀 유도탄을 만들어 거기 달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헛되게 폭발시키지 않으려고. 들판에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몇백억 원이 날아가잖아 그냥 허공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은 탐욕으로 경제활동 안 한 사람은 피하더라. 근데 탐욕으로 한 사람은 맞아 죽어요. 근데 그거 맞아 죽기 전에 금융재산 날리는 것부터 먼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면은 재앙을 이겨요. 아기 낳고 키우는 일을 하는 집은. 근데 아기 낳고 키우지 않고 애를 희생해서까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집은 재앙을 맞아요. 얼마 전에 고려대와 성신여대와 오래된 일이에요. 한 20년, 10몇 년 된 일이에요. 크게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학비를 열심히 거두면 그것을 월가에 주식 노름을 한 거예요. 재단 이사들이. 보세요.
교육비를 내면 학비를 내면 교육 자금으로만 미치듯이 교육 활동에 미친 사람한테 맡겨야지 딴 데 쓰지 않는 거예요. 교육 활동하는데 미치도록 바쁘게 코피 터지게 뛰고 있는데 딴 데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교육자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하나도 안 하고 주식 노릇만 하는 사람이 그 운영 위사가 되니까 그걸 갖고 가서 이 몰래 월가에 가가지고 맨하탄에서 주식 노름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하고 교육계에서 막 비난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교육비는 교육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 맞는 거고, 군사력은 정치 군인 말고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한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군인 재판을 군대 빼먹은 군대 면제받은 일반 판사가 하게 하냐. 이게 이 좌파 새끼들 다 잡아 죽여야 되고요. 목숨 거는 군인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살아온 재판받는 다른 특별한 데서 하는 거지. 누가 군대를 다 빼먹고 뇌물 받아 처먹고 이런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반 판사한테 군인들을 아주 기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 똥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군대 갑니까? 다 군대 빼앗지지. 이렇게 해서 군부를 아주 주무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군기 떨어져요. 군사기 떨어지는 거예요. 세금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국방비 되는 거예요. 국방비 되지 않고는 더 되지 않고 무언 소리를 하냐면 이 많은 국방비로 뭐 했냐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군사력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정신인데 사기를 짓뭉개 버리니까 얘는 이 군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예. 그래서 국가 의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국가 의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자녀들은 악하고 음란한 도시가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고 음란한 애들하고 친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면 가려서 사귀고, 그리고 친구가 아닌 사람은 모든 사람은 정성껏 친절하게 법도가 있게 다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지 말고 다 잘해줘. 그럼 돼. 그럼 자기가 보호받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공부,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거룩히 사는데 헌신하시면 핵전쟁 놔도요 안전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세상 끝날 핵무기 터져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계시로 말씀 그리고 복음서 말씀 그대로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런 의미에서 나라와 민족이 의인들이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탐심을 멀리하고 회개하는 자는 국가를 구원하려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나라 망할 겁니다. 언젠가. 이 나라 망하면 민족을 살리려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 건지는 거 쉽습니다. 민족까지 다 건집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사 이 나라 망할 때, 이 나라 쇠잔할 때 일으키는 인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시간 4시 지나면은 이제 의자에 앉으세요. 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쟁 대피하면서 지내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쟁이 안 나도 스위스 사람처럼 항상 전쟁이 났을 때 대비해서 가족들이 자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쟁이 나면 화장실을 다 폐쇄를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물만 받아놓고 절대 물 소비를 할 수가 없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씻냐? 여러분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산속에서 오래 장기 금식 하시면 목욕을 하면 안 되게끔 합니다. 목욕하다 쓰러지거든. 기력이 없을 때 목욕하다가 찬물 더운 물 할 때 이게 더운 물로 기분이 좋아지면서 실신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식할 때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목욕 못하게 금지시키죠. 딱 감시하죠. 목욕하고 싶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물수건 있죠. 물수건. 그리고 물티슈. 아기들 그 엉덩이 닦는 그 물티슈 있죠. 위생 물티슈 이런 거 있죠.
그걸로 이제 싹 닦기만 하셔야 돼요. 세수도 하시면 안 돼. 이걸로 물티슈 같은 걸로 이게 싸요. 물티슈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물티슈 뒀다가 전쟁이 안 나서 그러면 나눠주시면 돼요. 애기 키우는 집에 나눠주시면 돼. 그리고 여성도 이렇게 뭐 이렇게 물티슈로 뭐 화장 지우고 그러시대. 그 나중에 다 생필품이에요. 그러니까 생필품은 그건 사치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지키면은 손해 안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다 어디로 옮기냐? 베란다로 옮기세요. 베란다에는 안쪽 창문과 밖에 베란다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베란다는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베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베란다 문이 있고 오른쪽도 있어요. 대개 보면 주택이 밀실에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창이 있습니다. 아파트고 단독이고. 그럼 베란다의 안쪽 창은 화장실 문이고 바깥 창은 환풍구라고 보시면 돼요. 응가를 보실 때 아이들을 화분 위에 앉히세요. 그리고 화분하고 흙을 가져와 가지고 흙을 밑에 깔고 비닐을 까셔도 돼. 근데 비닐 깔고 흙을 넣으시고 걷다가 아기가 큰 거를 봐. 예, 아기도 보면은 어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고는 그 위에 흙을 부삽을 사셔요. 전쟁 때 여호수아 군대가 부삽을 들고 진영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흙으로 덮죠. 그러면은 전쟁 때 도는 전염병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상에다 하면은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흙이라는 신비스러운 물질을 그거 덮어야 돼. 그러면은 이 병균들이 흙 안에서 발효를 하는 식으로 지네끼리 막 하지 밖으로 퍼지거나 이게 되질 않아요. 흙을 덮어버리면 신비합니다. 이거 흙을 덮으면. 그러니까 병균이 흙이 있는데 그래서 흙을 이렇게 덮어두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풍이 필요하다 그러면 밖에 창문 열고 통풍하고 안에 창문은 닫은 상태에서 그리고 1시간 뭐 통풍되면 밖에도 닫으시면 되고 안식일과 겨울에 전쟁 안 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겨울에 기도 하셔가지고 이제 전쟁 없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소변은 그 소변도 페트병에다 다 하시는데 소변이 페트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슈퍼에 가면은 몇천 원짜리 깔때기가 있어요. 깔때기를 꽂고 거기에 애기 소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기를 소변 보고 대변 보게 하는 걸 다 하면 어른도 다 합니다. 그 전쟁 났을 때. 그러면 페트병도 가족 수만큼 차고 화분도 이게 차는데 그 비좁은 그 베란다에서 어떻게 3달을 버티냐 이거요. 예? 3달을 어떻게 버티냐. 물을 쓰고 싶다 이게. 물 쓰면 안 돼. 물은 전부 식수로 써야 돼. 예. 그리고 공부도 하지 마세요, 학생들. 전쟁 나면 기도만 해. 전쟁 났는데 뭐 저 공부하게 돼서.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길도 못 다니고 차도 운행을 못 한다. 군인이 다 점령하면. 그럼 교회도 못 와요. 예, 교회도 못 와. 그러면 그 전쟁 그 통행 금지가 풀릴 때까지 교회 안 오시면 돼.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 끝날 때까지 40일 3개월 대금식 기도 작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부흥회 하시는 거예요. 부흥회. 그리고 연료로 떼가지고 먹는 라면 있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연료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돼. 미쳤어요? 물을 그 라면 끓일 때 하게? 지금 라면이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연료해서 뜨끈뜨끈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에 그냥 풀어가지고 연료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해야지요. 예. 미숫가루도 좋고 하여튼 그 국수 있어요. 가는 국수. 칼국수 말고 가는 국수 있어요. 그 물에 넣으면 녹아서 흐물흐물해져요. 그럼 후루룩 먹는 건데 그 연료 없이 그 하는 겁니다. 겨울철 아니면 저 후루룩 마셔도 되는 거예요. 뜨끈한 국수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제일 문제가 변이에요. 변은 밤중이 되면 몰래 들고 나가서 흙 있는데 부삽으로 해가지고 그걸 흙 속에 뒷산 같은데 아파트 단지 근처에도 흙이 있어요. 그러면은 밤중에 인민군이 밤중에 졸거든.
군인 아저씨도 그렇게 뭐 안 해요. 조용히 나와. 다 자는 밤중에 똥장군을 하는 거예요. 똥장군. 그래가지고 싹 애기 응가한 거를 그래 싹 땅에다 묻어. 그리고 그냥 오면 안 돼. 흙을 꼭 덮어야 돼. 그리고 또 그냥 오면 안 돼. 흙을 캐야 돼. 깨끗한 흙을 캐야 돼. 캐갖고 이렇게 바구니에 통에 들고 오는 거예요. 아파트. 전기도 끊겼지.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계속 18층을 올라가는 거야. 28층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운 센 청년들, 남자들이 좀 해줘야 돼. 이거 소변, 대변 이거 나르는 거. 절대 집에서 물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그때부터는 금식 기간이야. 금식 기간. 그러니까 소식을 하든지 절식을 해야 돼. 그리고 물만 먹고 그냥 퍼질러서 있다가 힘들다. 그러면은 비상식량이 있어요. 요만한 쪼꼬바 같은 게 있어요. 쪼꼬바 중에 이렇게 이만한 손가락 길이보다 큰 게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달기 때문에 몸에 바란스가 깨져요. 그러니까 초콜릿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비상식량으로 기진맥진했을 때 이 초콜릿을 먹으면 군인 아저씨들 갑자기 세임을 얻습니다. 행군하다가. 그러니까 초콜릿을 하는데 냉장고도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냉동시키는 거 다 망가져 썩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전력시설 때리는 거예요. 통신 마비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전투가 벌어지거나 시가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한 3개월쯤 걸린단 말이에요. 3개월쯤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 도시에서 전쟁 나도 그 도시에는 재앙이 없는 이렇게 국지전으로 전면적인 나도 그 군인들만 맨날 하지 민간인이 맨날 전쟁 대하는 게 아니니까 3개월만 하시면 되고 스위스는 한 6개월 벙커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스위스는. 근데 이제 스위스는 그 산이 좋고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물이 있으면 물을 하는데 물이 탁하면 어떻게 하냐 걸릴 수 있게 정수 시설이 있는 시설도 전기가 없어지니까 정수가 안 돼요. 저런 정수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필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부으면은 밑에 이렇게 고이면서 그냥 정수되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마시고 수돗물도 그렇게 정수를 다 해가지고 그냥 마시고 씻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예. 그러면서 그 쉽게 말해 제가 금식하거나 절식하거나 보호식할 때 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쌀을 먹고 싶다 그러면 쌀을 밥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하지 마시고 그 생식을 하셔. 현미나 쌀을 이렇게 좀 깬 다음에 물에 그냥 담궈놔요. 담궈놔서 이게 말랑말랑 불게 해. 그러면은 넣고는 어떻게 말랑말랑해진다니까요. 그거 물에 한참 쌀을 놓으면 생쌀을 넣으면 좀 오래 걸리지만 이게 좀 뭐 깨면은 그 좀 작아지거든요. 알갱이가. 그러면은 이제 물에 쌀에 불리는 게 아니라 물에 쌀을 불리는 거예요. 불리면은 이게 말랑말랑해집니다. 말랑말랑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넣어가지고 조금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도 조금만 먹어야 돼. 그건 기력이 없을 때, 탈진될 때. 그래가지고 거의 금식을 해야 돼요. 거의 금식. 그리고 비상식량이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는 이게 오래 둬도 썩질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냉장고 두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들을 갖다 두는 거죠. 통조림을 둘 수 있는데 통조림이 그 몇 년치 가죠. 군대 식량은 다 통조림이죠. 예. 그래서 통조림도 이렇게 해놓고. 근데 통조림은 방부제가 있습니다. 어느 통조림이가. 그러니까 전쟁 위급 시에나 먹는 거지 평소엔 통조림보다 그냥 신선한 음식 먹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통조림은 무조건 전쟁용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놓으시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설거지도 하시면 안 됩니다. 물을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다니까. 물이 음식보다 귀해야 되니까. 음식은 1년치를 이 비상해 놓을 수 있죠. 물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이렇게 생수를 많이 사두셔. 그리고 생수를 먹은 만큼 소변을 봐. 그러면 그걸로 이제 밤중에 갖다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버릴 때 소변을 그냥 부으면 안 돼요. 어린이 소변 본 거 모아놓은 거.
부으면 안 되고 부삽으로 한번 여호수아 군대처럼 전쟁 때 부삽으로 한번 푸고 그 구덩이에 붓고 다시 흙을 덮어야 이 그 전쟁 날 땐 사람 대소변에서 난 그 균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흙을 꼭 덮어가지고 그걸 하는 것을 그 여호수아서처럼 똑같이 하시면은 그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게 돌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만큼은 돌지 않게끔 하는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티슈를 사용하시고 물티슈 하나가 아니라 6팩짜리 세트로 뭐 이렇게 10,000원, 뭐 그러니까 6,000원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 딱 밀봉이 됐으니까 3년 뒤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치가 아니고 그 필요한 건데 미리 하는 거죠. 그리고 양치하지 마세요. 양치하지 마시고 소금을 치약은 독성이 있어. 이건 양치를 해야 돼. 치약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소금은요. 소금은 이걸 다 한 다음에 그걸 먹어도 돼. 왕소금 있죠, 왕소금. 왕소금은 이걸 하고 더러워 이게 아니에요. 그 소금 자체가 그 힘을 기력을 돋아요. 그래서 군대 행군하다가 지금 어질어질하잖아요, 군인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왕창 상사가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 먹고 물 콜콜콜 이렇게 마시면은 정신이 나죠. 그러니까 이 닦는 것도 무슨 치약 다 버리셔. 그거 이제 그거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왕소금. 왕소금 저 마트에 싸게 팝니다. 이렇게 한 봉다리 싸게 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잇몸 질환도 다 치료해 줍니다. 왕소금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다 하면 이빨 사이에 그럼 왕소금 끼죠. 그러면 이빨 사이에 꼈어요. 어떻게 빼내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뺄 필요 없어. 왕소금 끼워 넣어 이빨 사이에. 그러면은 이빨 사이에 충치균이 살 수가 없어요. 왕소금 들어왔어. 이빨 사이에 왕소금 들어왔어. 이러고 충치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충치가 떠나요. 이사가.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치약이 끄면 뱉으려고 그러는데 왕소금은 딱 넣으면은 그냥 녹아서 잇몸에 흡수되게 하면 잇몸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질 자체가 소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했던 방식이 그대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소금, 치약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런 게 해결이 되죠. 그리고 흙을 좀 이렇게 대변 볼 때, 소변 볼 때 혹시 모르니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양동이나 이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양소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전쟁 안 나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지만 전쟁이 안 나도 그냥 실생활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됩니다. 냉장고 다 망가지고 김치 냉장고 다 정지되고 다 썩는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달 동안 하시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식으로 바꿔 놓으시면 그거 편한 거예요. 다니엘 저전 채식하면 당근, 감자, 고구마. 그래서 생식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씨 맺는 과일과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 뭐 땡긴다 이러면 초콜릿 조그만한 걸 넣어주면은 그게 탁 저기 되니까. 그렇다고 그게 저거 뭐가 많이 씹을 게 많다 이런 건 아니에요. 초콜릿이라는 게 녹아버려요. 녹아버려가지고 그게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소화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기는 그거 많이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 그리고 노인분들이 고기 소화시키기 어려우시니까 이건 노인들도 다 하실 수 있고 어린애들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기도가 잘 됩니다. 전쟁이 나면 환난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고요. 환난 때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전도가 잘 돼요. 전도를 안 해도 전도가 잘 돼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망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 찾으러 예배당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부자가 될수록 예배당 안 옵니다. 약간 그런 추세가 한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예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덜 찾고, 가난해지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고. 이게 사람인데 전쟁이 났다 그러면 진짜로 부흥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다고, 교회 다니는 얘기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독주택은 상당히 전쟁이 나면 살기가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가 이게 힘든 거예요. 28층에서 수도 끊기고 전기 끊겨봐. 그 감옥이에요. 감옥. 28층에 감옥에 갇힌 거고. 그래서 이 28층짜리 감옥에 갇히신 집안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궁리하다가 집에 화분도 한번 놔둬보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 혹시 생긴다. 음식물 쓰레기는 다 은가입니다. 은가. 그게 먹고서 이제 은가를 하는 거지. 거기다 이제 화분 같은데 하고는 저 이제 흙을 넣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장에 있던 유산균이 발효가 돼서 2, 3일 있으면 거기에 화분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게 발효 현상이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거기다 이제 뭐 복숭아를 할머니가 저 비상식량으로 놨는데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씨는 어떻게 해?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심는 겁니다. 그럼 발화가 돼서 복숭아가 자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애기 은가 속에 넣어서 복숭아를 넣어서 복숭아 알, 씨 그래가지고 이제 흙을 얻으러 갈 때 그 땅 파고 거기다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숭아 나무가 자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박을 얼려놨다, 뭐 얼려놓은 거 믿지 마세요. 다 녹아요. 이제 이틀 지나면 다 녹아. 그러니까 냉동실이고 뭐고 다 녹아버려요. 이사 갈 때 깜빡하고 스위치 안 넣어가지고 다 새 이사한 다음에 냉장고 다 상한 그런 것처럼 전쟁 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없이 물 없이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기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친환경으로만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몸에 좋은 채식을 연습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전쟁이 일어나서 채식 체질이 되죠.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120살을 사셔도 100년이 넘어도 100세가 넘어도 이게 체질이 좋아져요. 노인이 되면 채식을 잘하는 게 이게 좋지 육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버리고 몸에 좋은 것만 체질 바꾸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 먹는 게 없고 그대로만 먹으니까 몸에 이 독소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은 몸에 독소가 다 빠지니까 여성들이 피부가 좋아집니다. 여성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 미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금식하고 그러면은 영양분이 안 빠져요. 몸은 신비해서 영양분을 딱 쥐고 불순물만 딱 빼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이 있는 정크푸드인 그 초콜릿은 고열량이니까 지치지 않을 때만 조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막대기를 사지 마시고 작게 쪼가리 된 막대기 있죠. 예, 요만한 거. 오늘 아이 간식으로 제가 사왔어요. 그거 왜 사왔냐? 그것만 먹어야 돼. 살짝 먹어요. 녹여서 싹 먹어. 씹고 먹으면 안 돼. 녹여서 먹는 거예요. 녹여서. 그럼 허기가 없어지죠. 허기 없어지면 다시 금식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금식하는 거예요. 예, 이틀에 한 번 초콜릿 한 조각 먹고 매일같이 다니엘 금식하는 거예요. 고구마 한 조각, 감자 한 조각. 순천연이지. 해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구마 한 쪽, 감자 한 쪽. 이렇게 하면 쪼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식을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보는 앞에서만 해야 돼. 혼자 몰래 먹으면 역적으로 처단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3개월 식량을 막내둥이가 다 퍼먹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식량은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해야 되니까. 식량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정량 빼놓고 절대 접근 금지. 딱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물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 절대 물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그 주전자 같은 거, 이게 뭐 이렇게 필터 있는 주전자 있어요. 그러면 좀 약간 수돗물이라도 받아놓은 거 이렇게 하면 그 걸러져요. 걸러져서 그걸 마시는 거지. 예. 예. 그러면 비싸지 않아요. 예. 몇천 원짜리도 있고 뭐 독일제 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 사놓으면 그거는 전기가 안 들어. 그러니까 그거 하면 필터 몇 개를 이렇게 사놓는 거예요. 필터가 중요해요. 필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집안에 우물이 있다. 가정 단독주택이다. 우물이 있다. 그러면 전쟁 나면 우물을 뺐습니다.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물은 가려야 돼. 우물을 차지하려고 사람 죽여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할아버지가 파놔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집이 있으면 우물을 지켜야 되는데 우물을 지킬 때는 가려야 돼. 가려야 돼. 그래서 실내화 시키란 말이에요. 실외에 우물이 있어도 이렇게 가려가지고 판자떼기 해가지고 허름하게 해가지고 가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쓸 때는 물을 어디서 쓰는지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그걸 뺏으러 오고 죽이러 오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우물을 하면은 그걸 걸러 먹어야 돼. 우물이 깨끗이 않아도 깨끗이 하지 않은 우물이라도 그걸 걸러 먹어야 돼. 그리고 도시가스 끊깁니다. 도시가스 갖고서 그게 폭발력을 해서 폭탄 자체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다 끊겨요. 도시가스가 다 끊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쟁 나면은 시가전이 벌려요. 전 세계 인구가 80%가 도시에 살아서 미 국방성에서 전쟁할 때 현대전은 전부 도시전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수색하고 전부 집을 다 뜯어내고 그 사람을 색출해서 처형하고 이런 훈련을 다 시켜요. 그러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뒤에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첨단 시설로 투시하는 기계를 미군은 다 갖고 있는데 다른 국가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전을 할 때 미군은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로 뚫어가지고 투시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몇 명이 저 콘크리트 뒤에 있는지 다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은 이렇게 사상자가 안 내고 그냥 폭탄 던져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장비가 좋으니까. 근데 이게 현대전일수록 도시전이거든요. 도시전인데 그 우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끊기고 가스는 다 잠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 집에 이제 미니 그 브루스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불 탁 나오고 부탄가스 딱 하고. 그러니까 부탄가스를 이렇게 몇 줄을 쭉 사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겨울일 때는 겨울철이나 초겨울이나 늦겨울 뭐 이럴 때는 이게 한겨울이 아니더라도 이게 그 난방이 되거든. 난방이 되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브루스타 같은 거랑 이게 부탄가스를 많이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전쟁 나면. 그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불을 쓸 땐 전 집안이 모였을 때 불을 쓰고 그냥 쌀 불려 먹고 물에 불려 먹고 불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불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가스는 다 잠기고 전기 다 차단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스가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스를 브루스타로 해가지고 아니 이 제품이 많아요. 더 좋은 거 많아요. 근데 브루스타 회사에서 나온 거 같네. 그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쭉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 라면 같은 거 절대 비상식량이 아니에요. 라면이 있으면 그냥 의적의적 씹어 먹으려고 씹어 먹기 위해서 라면을 비상식량으로 하는 거지. 누가 그 저기 영양대가리 하나도 없는 라면을 그 귀한 물을 소비하면서 끓여 먹습니까? 몸에 좋은 쌀을 불려서 먹고 그런 걸로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금식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먹고 물을 적게 먹으면 몸이 탁해져서 병이 나요. 그러니까 많이 먹질 않는 게 몸을 건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더 먹는 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세수나 목욕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남자들은요 전쟁이 나면요 다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딱 깎아머리로 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얼굴 닦을 때 머리도 다 감어. 감는 게 아니야. 물이 없으니까 닦기만 해. 그리고 여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물이 많이 드는 게 머리 감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다 댕기를 띄어. 댕기를 매. 가닥을 다 해가지고 전쟁 나기까지 물을 쓸 일이 되도록 없게끔 옛날에 고교 시절, 중학교 시절, 뭐 일제시대 때 이거 댕기 매듯이 댕기를 다 매. 그러면은 3달이 끝나면은 전쟁 다 끝나면 남학생 어느 정도 머리 잘합니다. 그러면은 뭐 길 지나가서 예쁘게 하려도 스포츠로 밀 수도 있고 뭐 하도 자기 디자인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는 동안은 그 다 삭발을 하셔야 돼요. 전쟁 나시면 다 삭발하는 게 나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렇게 댕기를 매거나 묶거나 그래서 최대한 물 쓰지 말고 이렇게 단정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박한 환란을 위하여 물건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이 있는. 그러니까 전기밥솥이 있는 자는 전기밥솥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임박한 환란을 위하여 임박한 환란을 위하여 딸을 시집 보내지 말라 이런 어떤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약간 시집 가면 어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환란이나 전쟁 때 결혼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자기 몸 살리기가 어려운데 애 낳고 살아봐. 그러니까 애 벤 자가 화가 있도다 했어요. 젖 먹이는 자와 애를 벤 자가 살기가 어려운 환란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 때는 아내가 없는 자는 아내를 들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장가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전쟁 중에 누가 장가를 가? 그러니까 그 임박한 환란을 위해서는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하고 자기 권리 다 내려놓고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만 공부를 해도 복음서만 공부를 해도 이게 다 뜨는데 이게 이제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쟁 준비를 한번 다 해보는 식으로 머리를 다 하고 환경을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이 다 진리다 이래가지고 떠오르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음식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금과 은붙이 있죠. 금고에 있던 돈과 금은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금이 팔리질 않아요. 금리빨을 뽑아서 팔아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식물이. 그래서 텃밭을 가꿀 때는 먹을 걸 포도주 틀을 밟을 때는 밤중에 기드온이 식민지를 할 때 그게 압제를 당한 거예요. 전쟁에 의해서 전쟁에 졌어. 패전국 국가야. 그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럴 때 포도주 열매를 따서 그 집을 짤 때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중에 한단 말이에요. 밤중에. 그러니까 생업과 관련된 모든 것은 비밀스럽게 밤중에만 하라고 사사기 전쟁 시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밤중에 하는 거예요. 똥을 갖다 애기 똥을 버리는 거, 애기 소변을 버리는 거 이것도 전부 밤에 하시는 거예요. 흙을 긁어다가 다시 담아서.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있고 더러운 것을 나르는 그릇을 구별하셔야 돼요. 예. 그 아기 은가를 거기 담아서 걷다 버렸어. 그 그릇에 다시 깨끗한 흙을 갖고 와. 그러지 마시고 더러운 그릇을 따로 하고 깨끗한 그릇을 따로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창세기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손이 있는데 씻질 못하잖아요. 닦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더러운 일은 다 왼손으로 하세요. 그리고 깨끗하고 애를 만지고 먹을 거 잡고 이런 건 다 오른손으로만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전쟁 때 대비해서 창세기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아랍인들처럼 베두인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베두인. 베두인은 사막에서 물이 없이 살죠. 베두인이 어떻게 해요? 은가할 때 베두인이 어떻게 해요? 모래로 닦아요. 그럼 균이 없어져요. 모래로 고운 흙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막에서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평생 깨끗이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부 왼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은 다 축복하고 음식을 만들고 뭐 하는데 이렇게 주고 선물 주고 좋은 거를 전부 오른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위생을 야전 생활할 때 그거 지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 생존하는 몽골족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생존하는 그 베두인족 제가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그때도 학생한테 얘기했는데 물이 필요해. 근데 이거 홀랑씁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 사람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몽골 사람은 이게 물이잖아요.
근데 요걸 알뜰하게 쓰려고 그래. 사막에서 몽골 사막 굉장히 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걸 딱 따요. 그리고 매달어. 그리고는 요걸 살살살 열어. 그러면 여기서 똑똑 새 나와요. 방울방울 새 나오는 걸로 머리를 감어. 예, 샤워도 그렇게 해요. 요 한 병으로 샤워를 다 해. 몽골 가면 요거 한 병으로 샤워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가르쳐 줍니다. 광야로 그 수련회 갔을 때 가르쳐 주더라고. 몽골족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페트병을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울방울 떨어지게 만든다면 방울방울 받아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이렇게 귀한데 물이. 그래가지고 이게 몇 달을 요 물 한 병 갖고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옛날 몽골족들처럼 고생 안 해도 돼. 물티슈가 있으니까 다 닦으면 되고 머리 빡빡 깎으면 다 그냥 닦으면 돼. 남자들은.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얼굴부터 닦고 이게 몸 아래로 내려가면은 다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안 생기도록 여우수화서에 흙으로 덮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대변이 있을 때 그걸 물로 청소하죠. 그러면 전염병 균이 덮어져요.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쓰면 균이 덮어진다는 거 반드시 아셔요. 대변 소변은 흙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절대 수세식 화장실에 넣게 안 됐는데 이 수세식으로 닦으려고 하죠. 그러면 큰 균이 전염이 돼요. 계속 물이 무한정 공급되면 깨끗해. 근데 물이 없을 때 수세식 하는 식으로 물로 쓱 닦았는데 더 계속 물 공급이 안 돼. 거기는 세균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균은 흙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흙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족하고 그 아랍인들이 물이 없는 데서 균이 병균 없이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저는 그게 베두인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중에는 뭐가 물이 없죠. 그러니까 장군이 왔을 때 뭐를 줘요? 엉긴 젖을 주잖아. 엉긴 젖을 주잖아요. 그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높은 장군이 와도 엉긴 젖을 준단 말이에요. 우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유를 마셔요. 그럼 그 속에 물이 있어. 우유 성분 속에. 근데 우유는 금방 손상이 되죠. 손상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물을 키운다. 그런데 전쟁 나면은 환란이 되니까 동물 버려야 된다. 난 그랬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동물을 죽이질 않더라고. 동물 데리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예. 동물 사료는 어디서 사냐 이거요. 사료는 사료 가게 다 문 닫았는데 음식은 사람이 먹어야지 어떻게 개한테 줍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족처럼 생각하는 강아지 있으면 여러분 은가를 먹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아지가 그거를 아주 영양가 분해를 잘합니다. 이 개는요 똥이 아닌 거예요. 개 창자는 인간이 흡수 못하는 그거를 다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가 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그거를 방주해서 인간이 만약에 뭔가 불결한 게 있으면 돼지하고 개가 다 먹어서 핥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생이 아주 더럽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이용해가지고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핥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핥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균들에는 유기물이 있을 때 균이 번성하는 거예요. 유기물은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벌레라도 쓸어 먹어야지 에너지가 되니까 부정한 짐승이 그걸 쓸어 먹는 거예요. 쓸어 먹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물하고 같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균이 차단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끼리만 있으면 균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연구 중인데 그거 인간끼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노아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조합을. 근데 아직 저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생태계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 생명체가 그냥 모여 있으면 모든 것이
보호가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세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똥개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환란을 대비해서 똥개가 있는 거예요. 똥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키우지 마세요. 너무 먹어. 그러니까 환란이 나면 돼지는 잡아먹으세요. 아, 돼지 부정하라 해서 먹지 말래매요, 목사님. 아니, 그 생존용으로 잡아먹으라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잡아먹는 거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고기는 먹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아, 근수도. 그러니까 개는 어떻게 하냐? 그걸 뭐 사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개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 보호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최우선적으로 사람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짐승을 통해 가지고 냉장고 시설이 없을 때 목양을 하면서 양젖을 먹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죠. 그러니까 냉장고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젖 자체가 냉장고인 거예요. 양이 씹어서 물을 마시죠. 그러면 양의 이 몸뚱아리가 냉장고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양젖을 먹으면 물을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짜놓으면 상해. 그러니까 양젖을 먹기 전에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원래 그렇게 합니다. 저 중국 갔는데 저기 흥룡강성 근처에서 저기 그렇게 하시는 선교사님 봤어요. 공산권에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양을 키워서 양젖을 짜가지고 손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젖하고 양젖 그날 먹어봤어요. 물같이 신 거예요. 직접 먹으면 물같이 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우유도 아주 진하죠. 이게 원래 천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천연 상태는 물하고 똑같아요. 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풀 뜯어 먹죠. 풀 뜯어 먹죠. 그러면은 그거 풀 뜯어 먹으면 그 젖을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어떻게 양 잡아가지고 털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더 얘기할 게 많았는데 지금 얘기할 거 생각이 잘 안 나서 여기까지. 전쟁 났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항상 전쟁이 끝날 때를 대비해서 전쟁 때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반드시 믿고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잡고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끝나면 뭐를 하죠? 이러면서 계속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전쟁이 끝났을 때 마무리됐을 때 모든 걸 준비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때는 그야말로 준비할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체질이 깨끗해집니다. 예. 그래서 잔병이 다 없어집니다. 자연식만 먹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 먹어가지고 다 생긴 병이에요. 사실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없어요. 그 다 고쳐집니다. 다 고쳐지고 그리고 마음도 고쳐지고 마음병도 고쳐지고 다 고쳐집니다. 그리고 전쟁 끝났을 때 국가를 어떻게 세울지를 결정을 하시고 전쟁이 끝나면 바로 정치 활동을 하셔야 돼요. 전쟁이 끝나면 다 와해가 됐기 때문에 그때 먼저 주장하는 대로 사회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정치 활동을 해가지고 악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고리대금하고 이런 것이 일절 못하게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자기 토지를 받아 자기 과수원에서 자기 식량을 따먹는 자급 경제로 다 세팅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지금 아무도 못해요. 다 도시에서 하니까. 전쟁이 끝나면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거 다 배우셔야 돼요.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파트에서 전쟁 날 때 고생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쟁 나면 시골로 피신 못해요. 거기 있어야지. 예, 그리고 피신 가다가 당해. 더 위험해. 죽어. 그러니까 그냥 건물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낮에 가만히 있고 밤중에 불 끄고 가만히 있대. 생명과 관련된 거는 밤중에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밤중에 보초만 세우고 어떻게 해요? 다 자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뺏으러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밤중에만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스 끊어집니다. 전기 끊어지고 물 다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분은 수도 사용하지 말고 우물을 하나 비밀리 하되 우물을 마당에 팔면 그 마당 우물 근처로 집을 하나 지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밤중에 해야 돼요. 몰래.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해야 돼. 최대한. 그래 공부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이게 전쟁이 끝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준비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한 시스템 뭉개버리려고 하시고 북한 정권은 없애버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60년 이상 통일을 위해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데 통일이 됐을 때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더러운 나라 갖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북한은 포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나라라서 당연히 없어지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이게 아주 악성 국가로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시려고 하니까 이걸 뒤집는 일이 일어나면 전쟁을 통과한다 생각하시고 들림받는 건 천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맷돌을 갈고 기경을 해서 밭에 채소를 뜯어다가 애기 먹이는 거. 남자는 밭을 갈아서 뭐 어떻게 해요? 채소 상추 같은 거 따가지고 갖고 오고 여자는 맷돌을 갈아서 그게 어떻게 해요? 왜 맷돌 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맷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처럼 먹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게 소화가 잘 되게. 그러니까 이 비상시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아주 홀로코스트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하고 먹는 거 챙기고 그 다음에 뭐해? 세 번째 두 사람이 누워 있어.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환란이 크게 일어날 때 세 가지만 얘기했죠. 맷돌 갈고 밭일하고 누워 있고 세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 챙기는 거랑 먹이는 거랑 나머지는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잖아요 세 가지. 그러잖아요. 누워 있어야지. 그러면 힘 빠지는데 뭐해? 누워 있어야지. 공부하면 힘 더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시를 받아야지. 공부는 전쟁 끝나고 하는 거예요. 학교 다시 개교하고 학교 다시 문 열고 이럴 때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영빨을 쌓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국가를 이끄는 하나님의 집안들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혼돈이 오거나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하신 모든 복된 장래일을 예비케 하시고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15분 남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즐거운 인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바울의 심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환난 풍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일주일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며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거하심을 따라 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우러지게 하시고 때에 맞지 않는 모든 타이밍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때는 여호와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와 복음을 증거할 때와 일할 때와 침묵할 때와 잠잘 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할 때와 말할 때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획보다 탁월하신 계획을 우리에겐 눈에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눈에 보임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체험되는 복된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항상 집안의 모든 일이 평화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바깥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만백성에게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주는 일로 귀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된 선을 이루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마귀의 모든 괴계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역사와 일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여기에 가정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모든 집안에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자녀의 인생길 빗나간 자녀가 혹시 있거나 믿음이 적은 자녀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강권하사 그 손 붙드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사 생명길, 복된 길, 평안의 길, 기쁨의 길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자녀도 예외 없이 모두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일가 친척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복을 더하시되 환난과 저주가 많은 땅일수록 더 복된 존재가 빛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모든 집안마다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주일 동안 늘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